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 있다 해놨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해 놓은 줄 믿고 그 말을 실상으로 바라보며 이곳에도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신령과 진정이 오늘 이 공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복이 권사님 반갑네. 사람이 변하지 않아 저렇게. 우리 양 집사님 그 모친 되시는 분이요. 저분을 87년도에 봤네. 34년 지났네. 중간에 물론 서울에서만 본 적은 있지만 34년 지났어. 그러니까 뭐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살아온 조시로 살아오면 다음에 두 번째 만날 때는 천국에서 만나. 그러니까 인생 볼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나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이 보통 그래요. 내 주변에 있지 않으면 암만 친해도 두 번, 세 번째 만날 때는 거의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세월이 살같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헛바람이 들어있으면 안 돼. 교회나 교회 밖이나 교인이나 불신자들은 뭐 말할 필요 없겠지만 헛바람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헛바람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려면 산수를 하려면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산다. 그렇지 않으면 늘 쌍똑똑한 얘기만 교회에서 한다. 왜 요동강을 지금 건너가요? 비가 그친 다음에 건너가면 더 좋은데. 왜 요동강을 지금 건너가요? 강폭이 좁은 데로 가면 좋은데. 수심이 좀 얕은 데로 찾아서 건너갑시다. 지금 장마철인데 여호수아 장군 좀 비나 그치거든가. 따라합시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 교회에 많아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날리고 힘이 없어요. 진리대로 나가야 되는데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내 생각을 섞지 않고. 그 얘기죠. 이게 그 얘기야. 이게 진리라는 게 있고 순리라는 게 있는데,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평가를 내린 단어고, 순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맞는 말이야. 근데 순리가 교회에서 들벅들벅하면 진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움직여요. 순리대로도 교회를 크게 될 수 있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죠. 순리대로도. 왜?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진리에 입각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도합시다. 그냥 끝이야 그게. 근데 왜 지금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 주간이 다음 달인데 꼭 지금 해야 됩니까? 뭐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진리와 순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피곤해져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 그런 교회가 좋은 거죠. 일생 우리가 가져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7년째가 되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거치는 돌덩어리. 좋은 의미가 아니죠. 걸어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다 이거야.
누가? 베드로가.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제 죽는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나타나갖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맞는 말이죠. 그게 순리라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다녀야지 죽는다니. 맞는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 맞는 말 했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사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 아니면 착한 베드로야 이런 말을 많이 들어? 목사님 마스크를 했는데 내 입을 봅니까 지금?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은 예수를 세우는 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한 게 얼마인데 20년을 믿었는데 그런 것이 전제 조건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죠. 주님 말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예 주님 알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내 생각 내 말을 섞지 않고 주님께 칭찬 드릴 말을 했는데 이래 사단이란 말을 듣죠. 왜 사단이라고 말을 하냐?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란 말을 들은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땐 맞는 말이야. 사단의 가면을 쓰고 사단처럼 입을 벌리고 피를 흘리고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베드로가 난리를 죽였기 때문에 이 사단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고 다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막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올리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지금 막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걸 사다나스라 그래요. 사단. 그렇죠? 루시퍼로 있다가 이 땅으로 내쫓길 때 사단으로 바뀌었어. 사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이죠. 마귀는 사람을 대적하는 거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베드로도 모르는 거야. 자기 생각에 들어와서 자기의 심성을 휘어잡고 언어로 예수 일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사역을 모르는 거야. 이게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 속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서 분명히 옳은데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다. 일이 되는 거야. 분명히 옳은 건데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이런 식의 베드로의 정성과 마음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한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레위기서 23, 4장에 보면은 그거는 산비둘기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피 담는 그릇이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너는 택한 그릇이다. 내 민족들과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라고 아나니아한테 예수님 말했을 때는 저놈은 순교당하다가 저건 순교당할 정도로 내가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눈이 먼 그 당시 사울이 있죠. 사울에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사울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와야만 따라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오고 성경 글로만 이해되어지면 절대 안 따라갑니다. 왜? 내가 죽는 걸 뻔히 알면서 갑니까? 근데 나의 결심은 그렇지만 인간성은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야. 주님 말씀 따라가는데 난 죽어야겠다. 난 날마다 죽는다 이거죠. 어떤 요소가 영역이 죽었을까요? 육신은 자꾸 쉬고 싶은 거야. 편하고 싶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여행은 힘든 거죠.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무슨 뭐 대기부 집회라는 것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두드려 맞고 도망다니고 말이에요. 미친놈이라고 손가락도 받고 그게 뻔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싫은 그게 바로 인간성의 요소라는 거죠. 그걸 날마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그
전제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연약하죠. 굉장히 약하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뭐 당회를 해보면 얼마나 맞는 말이 많은지 뭐 목사가 감당이 안 되고 그렇지. 왜? 목사는 신앙만 했죠. 장로들은 세상 교육, 세상 경험 풍부하죠. 기업체도 운영하죠. 그러니 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뭘로 감당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수그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넘어지겠어? 넘어집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합시다 그럴 때 현실적인 말을 누가 하잖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넘어져요.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유축이 돼버려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대뽀니까. 맞는 말이 무대뽀를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대뽀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무대뽀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부활시킵니다. 거기 논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키 그때는 집사님이셨어. 양복 한 벌 해주지나? 오래 입었어요. 이렇게. 여름 하복 양복. 그 양복주 이름이 뭐였더라? 그 양복주 이름이 당신 뭐예요? 기억나? 신성 양복주. 진성? 곤생 양복. 이거보다 진한가? 이제 금방 가죠. 금방 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넘어지게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막히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집사 그래 안 그래? 어? 아주 입에 언어가 더 익어 이때 내가 볼 때는 당신하고 내가 여기서 얘기 많이 해봐도 아직 멀었어. 그렇게 똑똑한 얘기가 많아서 어떻게 무식한 얘기 좀 해야지. 얘기하면 저 사람은 내가 좀 자신이 있거든. 내가 뭐라 그래도 저건 시험이 안 들어. 만만한 거면 두드려 패는 거야. 생각이는 나를. 그러니까 어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개역성경 한글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원어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너는 거치는 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네가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은 반석이라. 헬라어 발음은 베드로야. 아람어 발음은 게바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야. 그 시몬이 원래 반석이라는 뜻이야. 반석이 거치는 돌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큰 교회 가면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거룩한 하나님 이런 거 말지 그냥. 나는 지금 반석인가 아니면 거치는 돌멩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반석으로 쓰려고 불렀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지금 거치는 돌멩이의 역할로 지금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리 없으니만 못하고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에게 이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줬다고 난 믿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말을 가려. 이렇게 말하면 장모님이 싫어하지. 그래서 막아버리고 막 그래요. 근데 얼마나 뼈있게 들립니까? 그죠? 나는 반석인가 아니면 거치는 돌인가? 교회에 드리니까 얼마나 반석이야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못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반석은 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베드로가 이게 뭐 불신자입니까? 예수님 바로 직권의 수제자지. 이때문에 이렇게. 근데 비유를 하나 들었단 말이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거든. 씨가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어 이렇게. 근데 이 씨는 뭐예요?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에 떨어진 이 씨는 말씀. 이렇게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죠? 그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몇백 년 전에 화석으로 되어져 있던 그런 씨도 이렇게 뭐 배양을 하니까 싹이 나온대. 왜? 생명력이라는 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 이렇게 돌밭에 떨어져도 싹은 나요. 가치밭에 떨어져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옥토밭은 말할 것도 없겠죠. 길가밭은 이거는 그냥 새들이 와서 그냥 싹이 나기 전에 그냥 물고 가버렸다고 했어. 요거를 갖다가 해석해 주길 말씀을 들었으나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 사람은 마음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면 길가밭은 아니야. 그건 감사해야 돼. 요거는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생명력이 있으니까 싹은 나오는데 더 못 자라더라 이거예요. 싹이 나나 마나가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싹은 나는데 그로 성장이 안 돼.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돌밭이기 때문에 가시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고 가치밭은 기운이 막았으니까 못 자랐다 이거죠. 근데 이 돌밭과 가시밭이 옥토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에 말씀을 받고 순간적으로 기쁘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어때요? 그냥 견디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시덤불은 말씀을 받았으나 어때요? 어떻게 먹고 사는가 세상 염려 의심 걱정이 생각이라니까 다. 생각이 세상적으로 매여 있으면 말씀은 내 안에서 자라서 열매 결실을 맺지를 못해요. 씨는 생명이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니까. 예수님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지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죠. 여기서 씨의 비유지만 이 씨도 사실은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들어가서. 이런 비유를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의 사람이냐. 우리의 생각을 후려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이 세상에는. 물질 문제, 사람 문제, 싸움 문제, 또 어떤 이해관계 문제, 그런 것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와요. 가정에서 오고 직장에서 오고 이 사회 국가에서도 나한테 그런 걸 주고 이렇게. 얼마 전에는 무슨 뭐 어떤 추한 여자가 나라 땅을 좀 국가 꼴 합시다 뭐 그런 말을 해갖고 내가 마음을 뺏겼어. 이 생각을 이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훔쳐가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그때 내 생각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게 성령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우리한테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소위 말하면 그걸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들 안 보고 재물로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이해로 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내가 붙잡기 싫으면 그 말은 놔버리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쉽게 말합니다. 계속 이삭으로 보이면은 그걸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내 생각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말씀을 갖다 꼭 비우지 못해요. 그냥 넌 이제 죄물이야. 죄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씀대로 그대로 가치관을 바꿔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렵죠. 믿음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도 거친 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는 지금 예수님 옆에서 제자로 존재하는 주변머리가 지금 거친 돌 행세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거친 돌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한테 거친 돌이 되냐, 예수님이.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속 까놓고 그냥 딱 해석하면 유대인들에게 거친 돌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거친 돌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다. 여기 이제 내 생각을 안 섞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거친 돌로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거친 돌이 되는 사람들은 거친 돌을 발로 차버리죠. 물론 자기 발이 아픈 거지만 나중엔 호미로 삽으로 파버리죠. 그죠? 이 망을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고, 목사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고. 거치는 건 거치는 돌은 싫거든. 요즘에는 이제 아스팔트가 많으니까 거치는 돌이 없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는 거치는 돌이 많았거든요. 시골에서 다니다 보면 걸려가고 자빠지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거친 돌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되다. 그 말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걸려갖고 넘어지면 발을 헛디뎌갖고 자빠지는 걸 실족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냥 넘어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돼버린 거죠. 저 예수 저 새끼,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좀 해괴망측한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이렇게 격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실족당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갖다가 인간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실족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야, 저거 뭐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인간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저게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이러면서 예수를 배척했죠. 인간적으로 맞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요셉 아들이니까. 근데 그 넘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배척했죠.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거치는 돌로 역사하느냐,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단 거치는 돌로만 존재할 것이다. 거치는 돌을 빼버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죠. 세상이 거의 다 거치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원래 그런 거고 이렇게요. 이게 지난주 설교하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강의로 듣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는 개인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칠판을 갖다가 10개를 채우고도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나가면 어때요?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까먹어버려. 그럼 어떤 말만 남아있느냐, 어떤 말만. 여러분한테 하는 말만 남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복희 권사님 다음에 만날 때는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두 번째는. 요런 말은 안 잃어버릴 거라고. 왜요? 내가 저 여인한테 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암만 좋은 말이라도 나한테 직접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은 휙 지나가 버립니다. 뭔지 알아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나한테 뼈가 사무치게 딱 오는 말로 들어야 그게 진리의 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글자로는 진리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 몸집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볼 때 10중 8구는 거의 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지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오늘 뭐냐, 거치는 돌이 아니고 반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반석이 되느냐, 이제 그거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볼까요? 이래야 뭐 우리가 수없이 드려왔고 앞으로도 드릴 수가 있겠죠. 뭐냐면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미들스쿨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날 보고 어이 누르왕 그러는 거야. 누르왕자가 이게 누르왕자예요. 이게 황금색이다 이거야. 노란 황자다 이거야. 왜 그러냐?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데 신체 검사를 그때 많이 받았잖아요. 전교생이다. 근데 무슨 시력인지 그걸 봤는데 선생님이 두 분이 카운트를 보는데 황학준 선생님이야.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이렇게. 근데 명부를 이렇게 보니까 황인군이라고 딱 돼 있단 말이야. 다음 학생이. 야, 너 어디 황가야? 물어본 거야. 왜? 지도 황씨니까. 그러면 어때요? 장수 황가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본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기분을 못 받아보고 나는 누르황가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황학준 선생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어? 근데 그 옆에 같이 그 일을 보던 영어 선생님이 아주 이쁜 선생님이야. 처녀였어. 깔깔깔깔 거리고 웃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 영어 선생님이 나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야, 누르황.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이렇게. 사실 황금 그런 건데, 그걸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잖아. 왜? 나한테 한 말이니까. 나한테 한 말이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칠판에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이 좋은 얘기, 누르황이라는 말보다 더 훌륭한 말을 많이 나한테 가르쳤지만 이건 하나도 안 남아있어. 왜? 내가 직접적으로 의식 있게 들을 수 있는 말로 나한테 안 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러면 안 돼. 나한테 개인적으로 한 말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돼요. 그 말만 묵상해요. 묵상된 말만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사촌 형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은 황명군이야. 오늘 우리 집안 사람 이름 많이 나오네. 황명군이야. 밝은 명자, 인근군자. 나는 황인군, 황영군. 이게 군자 돌림이야. 근데 나보다 2살 더 많이 먹었거든요. 작은 집이야. 사촌이니까. 화촌으로 이렇게 놀러 왔는데 서울이 집이 이렇게요. 근데 시계를 차고 왔다. 시계를 차고 왔는데 그때는 시계가 굉장히 귀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진짜 반에서 시계 찬 애가 1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명빈 형이 시계를 차고 온 거야. 이게. 그때 당시 오리엔트, 세이코, 시티즌. 이렇게. 그럼 잠을 잘 때 이거 풀고 자죠. 내일 이제 형이 가는데 이 시계를 내가 훔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작은 형이 갈 때 시계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놔두고 갔으면 좋겠다. 이해가 돼요? 민규 그런 일 해본 적 있어요? 안 했을 거예요. 이거 그래. 그럼 내가 훔칠 수는 없어. 그때 교회 난다는 했지만 심성은 착한 사람이라 훔친다는 걸 생각 못했고 다만 뭐예요? 엄마 화장대 부르모 몇 개 있는데 거기다가 살짝 감춰놓은 거예요.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부르모 큰 거, 옛날에 부르모통이 컸어. 그거 하나 딱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럼 안 보이잖아. 내가 훔친 건 아니야. 시계를 잘 보호한 거지. 이렇게. 근데 아침에 이제 명근이 형이 갈 때 그냥 가길 바랬어.
근데 아마 장로님 같으면 그냥 갔을 거야. 근데 명령이 찾고 쉽게 어디 갔다 이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게끔 내가 해놓겠냐고. 안 보이게 해놓은 거지 이렇게. 근데 어때? 아버지는 아는 거야. 이렇게 하려면 인군인 놈밖에 더 있겠어. 그죠? 이게 어때요? 학교로 찾아온 거야. 학교로 찾아오는데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 창문이 꽉 열려. 인군아! 시경 쳤어! 학생들이 다 꽉 찼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부르모 밑에 있어요. 내가. 근데 그걸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요. 왜? 아버지가 한 말이 나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 창문이 열리는 느낌, 아버지의 얼굴의 인상, 그리고 그 교실을 쩌렁쩌렁 울려갖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깜짝 놀라하는 막 그 순간에 그것이 확 다시 오는 거야. 왜? 나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중학교 때 아버지가 나한테 한 말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게 살아있는 말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이 우리 귀에는 지금 안 들리지만 예수님 모습은 안 보이지만 그분이 그렇게 한 말은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죠. 이건 영원한 말이죠. 그 영원한 말이라고 했잖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한 번 말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단 말이야. 특별히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에 기록해갖고 오늘도 보면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한 말, 예를 들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이런 식이라도 나한테 하는 말로 지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에게 돼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어.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고생스럽게 보여요? 행복하게 보여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힘들고 귀찮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유 저거 저 사람 하네 저거, 아유 어려운 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거 차이라니까. 이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 인구나 시기 어딨어? 라고 하듯이 개인적으로 확 들려온 사람은 어때요? 그 말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나한테 유익을 주든지 손해를 주든지 피해를 주든지 앞뒤가 맞든지 비현실적이든지 하나님 말이 그냥 따라가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란 게 꽃피워지는 거예요. 행동화되어지는 거고. 맞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는 기도할 제목이 많죠. 여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지금 거의 다 안다고요. 왜? 개인적으로 직접 안 물어봤어도 옆 사람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들어서 알게 되고 또 이제 인생 나이밥 세월국을 먹다 보면은 한마디를 드리면 두세 가지의 일이 대충 잡힌다고. 아 이렇게 했구나. 그런 것이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일일이 안 물어봐도 이렇게. 그러나 그런 기도 제목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뭐라? 말씀이 나한테 목표를 삼아 주관적으로 하는 그런 말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행복해요.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아도 안 돼요. 알아서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나를 보면 절대 그거는 죽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이 아니에요. 나한테 와서는 죽은 말입니다. 그 살아있는 분이 하는 말이니까 그 말도 영원한 말이고 그 말이 나한테 따라와야 돼. 지금 내가 한 말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며 산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요? 사실은 구약의 전체의 저자들이 다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그냥 귀담아 듣고 그냥 지나가고 하는 식으로 들었다면은 이사야가 그렇게 움직였을 리가 없어. 이삭이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고 그렇게 신분 좋고 잘 나가던 사울이 다 팽개치고 여러분들
그 인생 종치는 그런 글로 살 리가 없어요. 여러분처럼 저처럼 말을 듣는 그때 당시에 들려진 예수의 말이 그런 정도의 무게감의 말이었다면 안 따라갑니다. 그럼 그들은 뭐예요? 아까 인구나 시기 어딨니? 근데 그 아버지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한 말이야. 그게 어때요? 그게 나한테 피해를 주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특별히 보고 한 말이니까 나는 감사함으로 따라간다고. 그 누구나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들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 준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냐? 우리를 너한테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정보를 좀 우리한테 줘라. 바리새인님들이 우리를 보냈어. 너 누구냐고. 너 거기서 왜 이렇게 세례 주냐고. 너 누구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그죠? 나는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서 41장에 기록된 거 그게 나한테 한 말이에요. 죽을 줄 뻔히 알고도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들려오면은 세상 근심 걱정 그거 없어지면 진짜로 내가 세상 근심 걱정이 많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귀처럼 흘러가는 말로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왜? 이 말에는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여건에 있더라도 다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그런 말이 흘러가고 그런 말이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말로 나한테 역사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리얼리티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걸 내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거는 이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이걸 못 이뤄갖고 그죠? 주님 폭풍우 치듯 썬더볼트 천둥 치듯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왜 제자들이 왜 어부짓 하다가 왜 나를 따르라 말도 안 되는 사람 낚는 어부로 하는 거 들어갔어? 그거 내게 해줄게 따라와. 그 말이 이해가 돼서 따라갑니까? 아니요. 그 말이 어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로 확 오니까 안 되는 말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그냥 똑똑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갈등 가운데 합니다. 사람 보며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다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유리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상징적일 뿐이죠. 이렇게. 그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여하튼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유혹이 가시밭 정도는 거기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뭐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이거는 지나간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닌데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할까 근심 걱정 세상 죄리 문제 이런 거 가만히 보면 성경의 저자들은 이 부분을 넘어간 사람들이죠. 거의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를 저 뒤에 써있잖아. 말씀을 씨 우리는 좋은 땅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자. 거기다 여기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30-40년을 다녀도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다행이고요. 보통 이렇습니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이러고 하는데 자 이제 이거고 이제 20분 만에 설교하다가 이제 끝나면은 다음 주에 하면 되죠. 그죠? 거치는 돌멩이가 아니고 반석으로 우리가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석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나눌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생각. 우리는 생각하는 생각. 이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하는 말이 지금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만 나한테 기억해 서고 인간아 시이 어디 있어 좀 기억하고 있다고요. 다른 학생들을 그때 그렇게 불렀다면 나는 지금 그걸 잊어버렸을 거예요. 읽을 때 이게 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주님 이 말이 글자가 아니고 외우는 말이 아니고 아는 말이 아니고 내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의 말로 내 마음에 나한테 하는 말로 이 시간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신앙이라. 교회는 말씀 신앙. 말씀 제껴놓고 다른 걸 우선순위로 교회에 나올 것 같으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리라고 하신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걸 교회 생활한다 그러는 거지. 이거 감싸고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대단해요. 대단해. 엄청나.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우리 집 사람이 유튜브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아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항상 그래요. 여보. 그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들려오지 않는 말이라면 은혜 받고 끝나는 말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은혜 있는 말은 또 어디 있나 또 찾게 될 것이다. 은혜가 안 되는 말이라도 말씀 한마디 밋밋한 말이라도 그게 하나님 말이라면 그게 충격적인 말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달변가를 찾아다녀야 돼요.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나는 목회자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보다 더 앞서갔겠죠. 수없이겠죠. 근데 안 돼요. 말씀 펴놓으면은 그리고 저는 말씀 한마디로 이루자 뭐예요? 복음이란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음이 맨 처음에 퍼졌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늘에서 그저 찬양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가롭다. 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그죠? 구주관하셨으니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죠? 24일 날은 내가 나팔을 불고 화곡동을 돌아다니자. 거기에 살아있으면 나는 그렇게 행동해요. 여러분들 해요? 저는 합니다. 365일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지만 그것도 이날만큼이라도 내 생각을 접어버려야죠. 추운데 창피한데 경찰들이 올 수도 있는데 에이 내 생각이 이제 똑똑한 내 생각이 앞서니까 항상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같이 할래? 이 양반이 이 나팔이가 악기 다루는 게 없어. 나하고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저는 그래서요, 저기 나팔 저기 있잖아요. 매일 여기서 1시간씩 불러요. 왜? 그 음표를 다 외우려고 지금. 솔라 솔미 솔라 솔미 레레 시 도도 솔랄라도 시라 솔라 솔미 랄라도 시라 솔라 솔미 레레 파레 도 시도 도 솔미 솔 도레도. 하고 있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거치는 도로는 안 돼. 이건 안 돼. 아이고, 이거 싫어. 거치는 도로를 내가 그런 의미에서 많이 만나봤어요. 지나온 그런 거기에서. 반석에도 반석. 왜 반석이 되느냐? 우리를 바치고 있는 분이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석이시죠. 우리가 반석에 똑같이 서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걸 보통 이제 한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 다 못하겠죠? 45분이니까. 레위기서에 보면은, 찾지 마세요. 레위기서 9장 22절에서 그 이하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아론이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성전, 그죠? 성전하면 우리 이제 일가견 있죠?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쫙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갖다가 제단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여호와에게로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웠더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가보세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담이고 여기 동쪽으로 들어가는 휘장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먼저 있고 근데 물두멍이 있고 그죠?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성소라 그러죠? 이쪽으로는 떡상이 있고 이쪽으로는 금촛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진설병이라 그래갖고서는 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요거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면 여기는 지성소라 그래갖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있죠? 요게 다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번제단은 마당에 있는 거죠. 여기서 번제물을 아론 초대 제사장이 올렸는데 불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서 이 번제물을 살렸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셔? 여기 법궤 안에 말씀이 있죠? 쌍난지팡이가 있죠? 그 다음에 만나가 있죠? 요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불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 여기서 나왔어요. 말씀이 그러면 이제 그런데요. 레위기서 말씀 보세요. 레위기서 9장 22절. 어떻게 하면 방석이 되나? (22절) 말씀 봅니다. 나같이 제가 읽을게요. 저는 개역성경인데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요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장소가 회막이죠. 그다음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단 위에 번제단이죠.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라 자빠져 버렸어. 불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에게서는 여기에요. 여기. 어떻게 지성소에서 불이 나옵니까? 그건 설명하고 있자니까 나한테 묻들 말어. 그러면 여기 보면은 성전에서 불이 나왔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표현을 해도 듣기는 참 어색하고 힘든 말인데, 이상한 말인데, 성경적인 표현을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꼭 틀린 말은 아니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고 번제단을 태웠어. 성전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서 이게 9장인데 레위기서 10장에도 불이 나오죠. 10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어.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죠? 아론의 네 아들 있죠.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자기 아버지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서 받아서 하거든. 그때 당시는 아들들도 같이 했어.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어때요? 번제단에다가 불을 드렸다 이거야. 근데 불이 이게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불로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불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냥 어때요? 장작불을 들고 가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불이 나와서 그들을 갖다 태워 죽였다 그랬어요.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이 향로네, 향로니까 여기 보세요. 제단에 이 불이 아니고 여기요. 여기도 향을 태우는 거니까 여기도 불이 필요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랬으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을 태웠어요.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온다. 좀 더 한 단계 넓은 표현으로 하자면 성전에서 불이 나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이 나온다. 이렇게 성전에서 불이 나온다. 집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에서 바람도 나오죠. 이게 능력의 원리야. 병이 낫고 귀신이 막 나가잖아. 그죠?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바람이 나간다고. 이게 뭐예요? 민수기서 11장에 보면은 민수기서는 이게 상황이 어디 상황이에요? 광야잖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광야에서 있는 건데 광야에 딱 오래 몇 년 있다 보니까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불평이 나왔어. 무슨 먹거리 불평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고라대산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유이와 부치와 마늘을 먹고 참 먹거리가 풍부했는데 한단 눈 뜨고 나면 만나만 보이고 이게 사실 그게 엄청난 음식이잖아, 그죠? 매일매일 먹어도 몇 년을 먹어도 하나님이 그걸 의도적으로 내려준 건데 그걸 보면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평범하게 먹는 진부한 음식거리로만 보이는 거야. 수채분형의 밥알 모양. 아주 진부한 이것밖에 없도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보면 난리법석을 풀이죠. 볶기도 하고 기름에 섞어가지고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왜 좀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시커멓게 해줄게 하면서 이거 하나님 화가 난 거야. 이렇게 메추라기를 갖다 보냈어. 그래가지고 진 2편 저편 4편의 하루 길거리에 2규빗 반이 쌓였다 이러는 거야. 한 규빗은 40cm 45cm. 하루 길거리면 남정락에 하루 길을 쭉 걸어가면 한 30km 40km 걸어갔죠. 2규빗이면 80km 80cm, 아니 40cm, 80cm, 반이니까 100cm, 한 1m 가요. 1m면 한 땅에서 이 정도 쌓였다라는 거지, 메추라기가. 그러면 한 30km로 쫙 쌓인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거죠, 광야에서, 그죠? 이게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메추라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을 여러분이 믿고 있어. 아멘. 그분이 하는 말을 좀 더 중심적으로 이렇게 믿음적으로 끌어당기면 그 말이 실상될 텐데. 근데 이제 메추라기를 몰고 온 게 뭐예요? 이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 민수기서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말하나요? 11장 31절 대놓고. 자, 오늘 10분만 좀 더 할까요? 10분만 더 할까요? 민수기서 11장 예배의 형식을 보존적으로 전통적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여기고 칠판을 사용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 불고 메추라기를 진영으로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게 되는 지면이 그 유실에 내리게 한지라. 자, 바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에게로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난 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여기도 성전에서. 그때 당시 여호와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까 회막이 있으니까 그렇죠? 성전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근데 이 바람이 보통 일반 바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바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불어만 주면 기가 막힐 텐데. 아멘. 영적인 부분도 환경적인 부분도 미래의 장래에 대한 부분도 이런 거에 성전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 바람이야. 이거는 뭐냐면 메추라기.
두 번째는 무슨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도 홍해를 갈랐죠? 홍해를 가르는데 뭐가 갈랐어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그걸 갈랐다 그랬어요. 홍해를 갈랐다 그랬어요. 오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홍해가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 이게 바람이 갈라졌는데 무슨 바람이냐? 동풍이 갈랐다 그랬어. 이거는 출애굽기 14장이야. 출애굽기 14장에 동풍이 불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출애굽기 15장에는 뭐예요? 이 동풍은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께서 보낸 바람이라 주의 바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의 바람. 출애굽기 15장은 뭐예요? 14장은 이거는 홍해를 건너가는 기사가 기록된 장이고 15장은 홍해를 건너서 강야 저편에 가고 난 다음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승전가를 너무 감격해갖고 부르는 노래 가사로만 되어 있는 게 15장이야. 근데 그때 노래 가사 중에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이렇게 말하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바람도 일으키고 불도 일으킨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보내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한강 끝났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구약이야. 이건 구약.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야.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신약 이게 중요한데, 야 이거는 뭐 저기 우리 예전에 여기 저기 목사님들 세미나 여기서 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야, 그 정도. 예.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죠? 신약에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래. 이거는 요한복음 2장이야. 요걸 갖다가 지금 성경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읽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리면 복이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성경 지식을 넓히고 하는 개념이라면 그래 별의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를 여러분이 경험을 못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때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성전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모세 때에 있었던 성막이 있었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솔로몬 성전이 있죠. 요거는 이동식 텐트고 요건 진짜로 지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솔로몬 성전은 이거는 무너졌죠. 느부갓네살하고 남왕국 북왕국 무너질 때 무너지고 그다음에 어때요?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 다음에 에스겔 성전이 있죠. 물론이야. 에스겔이 환상 성전이지. 이건 이 지상에 진짜 없었던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 다음에는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있을 때 예수님이 왔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근데 가장 크고 화려하게 지은 것은 1, 2, 3, 4 중에 이게 가장 커요. 예.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보고 기억하고 있던 노인네들은 울었다 그랬어. 이렇게 초라한가. 이건 굉장히 화려. 근데 예수님이 이거 헐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리라 이렇게 말했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 이게 저기 뭐야 그 솔로몬 성전부터 이거 건축을 할 때는 돌을 갖다 치석해 갖고 그죠. 돌을 갖다 싸서 이렇게 외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돌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또 한 번 더 이 성을 무너뜨리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이건 46년 동안 됐어. 46년 공사로 짓는 거면 굉장히 화려한 거죠. 근데 네가 이걸 허물었다가 사흘 만에 짓느냐?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냐면 이제 보이는 건물 성전에서 지금도 성전 건축한다 그래? 그거 맞아요, 틀려요? 성전이라는 데서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야, 제사. 번제, 화제, 소제, 소목제, 화건제, 5째 제목을 소, 양을 잡아서 드리는 곳을 성전이라 그래. 지금은 교회당이야, 교회. 교회당을 짓는다고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어다르고 아다른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막 갖다 찍어 붙이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에서 하는 3가지 기능이 있죠. 첫째는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죠.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죠. 요 3가지가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 불가결해요.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고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또 완전히 드려야 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성전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는 거죠. 이글이 가장 중요하잖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어때요?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던 구약 시대에 어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당신이 제사장이 되고 당신 몸이 제물이 되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사를 이룸으로 완전히 다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성전이라 성전. 내가 성전. 진짜 죄를 속하는 성전은 나다. 이렇게 이제 소양 잡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이건 아시죠? 이게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구나를 알아야 돼. 그렇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성전의 완성의 이제 여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되고 다 이루었다. 이건 어때? 제사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우리가 믿어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내버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죽잖아, 십자가에서. 그죠? 죽을 때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온다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낼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이야.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죠. 그죠? 성령이라는 다른 또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를 보낸다라는 건 이거는 육체도 없어. 영이야. 근데 이 보혜사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낸대.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누가 받아요? 이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 이건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지금 오늘 없으니까 이 부분을 딱 줄여서 얘기할게요. 핵심만. 성령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름이 온다라는 것은 이름은 어떤 존재를 갖다가 존재가 있음을 표명하는 거죠. 그죠? 요 문패 황인군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병원 날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하는 거야 지금. 이름이 들어갈 때는. 그러면 예수 이름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왔으니까 성전이 온 거죠. 아니 이쪽 판을 갖다가 적용하면은 성전이 온 거야. 이해하세요? 성령이 왔다, 그건 성전이 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 그 성령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구라 너 저 형식이 어디 있어? 그것이 확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들리려면은 성령의 인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이 말씀이 나한테 와 충격적으로 내지는 은혜스럽게 진짜로 잊어버리지 않는 어떤 파워풀한 내용으로 나한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게 인간적인 방법은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충만한 거니까. 우리한테 뭐가 왔냐? 성전이 왔다. 성전이. 그렇죠? 성전이 왔으면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자, 구약시대에 이렇게 익사이팅한 실질적인 이런 성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록의 의미로는 진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게 오는데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러게 왜 성전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거룩할 성자의 집전자니까 이것이 화려하다 화려하다 그거는 둘째 문제야. 크다 작다. 왜냐?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갖다가 여러분 성령 받았죠? 네. 성령 언제 받았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명절 때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는 저를 믿을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해하시죠? 요한복음 7장 23절인가? 보면 저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야. 저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배에서 계속 생수가 나와. 계속 갈증이라는 것이 없어요. 계속 생수가 나와요. 생수가 이게 영원한 생명이 나와. 문제는 뭐냐면 저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 그랬으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해 봤죠.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뭐 간절할 때 받죠. 맞는 말이죠. 성령은 어떻게 받냐? 기도하고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받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 방법은 많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모티프, 어떤 양식으로 그렇게 애를 복권하든지 믿는 사람이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야. 믿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보이는 예수는 우리 눈앞에 안 보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어쨌거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결코 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주관적으로 기도도 방언을 하고 능력도 막 일어나야 되고 뭔가 모르게 좀 두드러져야 되고 맞습니다. 성령 받은 맨 처음에 지하들 갔다가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술 취한 사람들이 난리를 죽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술 먹어봤죠? 저도 술 먹어보니까요 만만합니다. 자신만만해요. 술이 딱 깨면은 정신이 말똥말똥 해갖고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데요. 술을 딱 먹으면요 그거 뭐 계산은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나는 걸 배포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과거에 한번 먹어보면 술이란 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을 때도 그거와 비슷한 양식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이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에 보면 믿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있는 것을 아느니라. 이런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오는 시간의 리얼리티가 지금도 재현돼야 돼, 안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나 이건 유형의 성전이야. 보이는 성전이야. 이거는 무형의 성전이죠.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게 우습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뭐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모르고 있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성전이 내 안에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은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이거 아니야? 빌립보서 2장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하나님이 행하세요? 행하지 않으세요? 이 행함이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안써놨지 말이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전이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죠.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를 천국을 보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 거기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지 않는데 뭐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거는 이 땅이 아니고 먼 날 저와 여러분이가 살 곳인데 내가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다. 내 생각과 내 편견은 내려놓는 거야. 말씀에 부속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죠. 아멘. 레위기서에 보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전의 모든 기명이나 물두멍이나 번제단에다가 기름을 발라야 안 발라요? 다 기름을 바릅니다. 모든 기명에는 기름을 다 발라. 왜 기름을 바르죠? 촛대에도 떡상에도 향단에도 번제다 기름을 다 발라. 왜요? 딱 한 가지야. 여기 안 써놨는데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거룩. 그 기름을 바르면은 향유를 바르면 이걸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사람들도 기름을 발라야 안 발라요?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이게 거룩해지는 거야. 아멘? 요거는 구약시대의 성전의 모습이지만 오늘날의 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완성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왜 거룩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성령의 성령.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름 부었다고 기름 부었다고 이렇게. 기름 부음이 오늘날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였나니. 그럼 참기름을 뒤집어 썼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약적인 이런 용례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들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때요? 예수를 믿을 때에 받을 성령 그랬으면 이거를 기름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무생물이든지 성물이든지 살아든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해진다 이거야.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 이게. 거룩하니까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다 이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분은 거룩한 장소에 계셔서 지금도 행하신다 이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행하시고 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거치는 돌 되지 마라. 네. 반석으로 살아라. 아멘. 그럼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거라. 아멘.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불이 나오고 바람이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 성령 되시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보니까 병자를 고치고 갈릴리 바다 파도를 잠재우고 바람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낚시를 가면은 어때요? 막 그냥 고기가 걸려 나오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재현돼야 돼, 안 돼야 돼? 아니 성경적으로 얘기하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여러분 반석의 삶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베드로가 결국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세상 여론에 성경 여론을 갖다가 묻지 마라. 세상 여론이. 아까도 오원사님 왔을 때 내가 농담삼아 그런 말을 하려 했어. 아이고 코로나 잘못하면 3단계로 올라간다는데 무한도까지 왔어요. 저희가 내면 어떡하려고. 농담주로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말도 내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본질을 알죠. 그야. 우리는 권능 있게 살게 되어 있고요. 할렐루야. 이거 코로나19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짐과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악성 전염병이 창궐하리라. 그 말하고 지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진 거니까 어때요? 말씀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걸로 봐야지 역학적인 질병의 원리 가운데서 이걸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애굽의 10대 재앙에 사람들 잡아 죽인 것도 악성 전염병이었는데 그때는 백성들은 모여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세요. 권세 있게 살자.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딱 믿어지면 성령 충만한 줄 아세요. 아멘.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사는 빛과 소금을 지키는 감당하는 저와